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2부에도 이렇게 답이 없는 게 처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얹고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입니다. 우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입니다. 3세번이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입니다. 아멘. 이 짧은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를 바꿀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이것이 정체성 가운데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손길이 머무는 가장 최고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흔적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좀 복을 받으면,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면 나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일이 좀 잘 안 되고 하면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귀한 최고의 흔적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최고의 흔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뭘까요? 그걸 우리는 첫 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모나 첫 인상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각인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나 아니면 어떤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 매무새나 아니면 겉모양들을 잘 치장하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러한 겉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을 처음에는 규정했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겉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겉모습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탁 빈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경우를 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친구가 삼성전자 부장의 인사과에 다니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처음에 그 사람을 뽑을 때는 아무래도 그 사람의 스펙, 이력서로 뽑겠죠.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뭘 전공했고, 유학을 했고, 무슨 박사 과정을 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막상 이 사람이 1년, 2년 지나면서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뿐만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 주변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요즘에는 그런 어떤 직장을 볼 때 그런 성품이나 MBTI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사람들이 보려고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대학을 합격자의 명단을 취소시킨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학교 안에는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죠. 아무리 성적이 토익 점수가 좋고 토플 점수가 좋고 성적이 아무리 전교 몇 등을 상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학교 안에서 있었던 그런 내면의 모습, 그런 보이지 않는 이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시대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을 때 두 가지의 재료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보면 땅에는 안개가 가득했어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좀 촉촉한 땅이 되겠죠. 근데 7절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이 촉촉한 땅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도자기에 나오는 이런 찰흙처럼, 그런 어떤 찰진 진흙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땅의 흙이라고 하는 이 흙은 영어로는 먼지란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메마른 진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흙, 하나님이 자연을 위해서 만든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메마르고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는 어떻습니까? 먼지는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죠. 바로 우리의 인간이 먼지와 같이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만 불면, 그냥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그러한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한 명성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장 선생님이었고 한때는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나중에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바로 흙이 아니라 흙날리는 먼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의 재료가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존귀한 사람,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똑같은 이 흙을 씁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그렇고 용모도 그렇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은 뭘까요? 마음이죠. 심장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똑같은 이런 외모가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 생기로 매일매일 호흡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생기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교제할 때만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먼지 같은 존재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인 인간의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왜 우리에게 이런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목적을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찬송가, 복음성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이 예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태초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냥 종교적으로 시간 맞춰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드리고 그러한 관점이 아니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호흡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배는 어떤 걸까요? 일방적이거나 맹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동식물들을 어떻게 하셨죠? 동물들을 어떻게 하셨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아담, 내가 좀 데리고 왔어. 이름을 좀 지어줘 볼래?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는 코끼리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좋아, 너무 좋아, 잘 어울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고 아담은 자기가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했던 이 창조의 완성, 이것을 사람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찬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대답하고,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 예배,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기쁨의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죠. 회복이 있어요. 뭔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뜻 맞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오면 정말 그 안에 좀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위로받는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막 나올 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그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찬양도 위로를 주는 찬양 있죠. 우리 지난주 평화찬양제가 했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든지, 그런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찬양을 많이 불렀대요.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를 참 경험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는 것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지.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지.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놀랍게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분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론 나의 등 뒤에서라든지 나를 도우는 찬양도 부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그분이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듦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붙잡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내 연민에 그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성품에 주목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에 주목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것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백성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죠.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펑펑 웁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 울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여기의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억울한 게 있었죠. 손해보는 것도 있었죠.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이거를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로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만이, 창조물만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만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도구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인간 다음으로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가라는 동물이 비버라고 하죠. 비버들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댐들을 만들잖아요. 까마귀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까마귀는 뭘 깰 때 돌을 들고 온대요. 그 돌로 깬대요. 부리로 깨는 게 아니라. 훨씬 지혜롭죠. 그걸 보면서 진화론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사람만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동물들도 얼마든지 도구를 사용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도구를 사용해 왔지, 그들이 우리처럼 그 도구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거를 지었습니까? 못 지었다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 중간에 대한 화석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나 오랑우탄은 네 발로 걷습니다. 그런데 네 발에서 두 발로 걸어가야 될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생각하고 도구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문법적 체계가 없다라고 해요. 우리는 주어와 동사 이런 문법적 체계가 있죠. 걔네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적 체계가 있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은 우리를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경건한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능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경건한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행하게 되면 그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삶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거는 단순히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잘했어, 역시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